발자국과 눈물 100권 영성 묵상 시리즈 시즌 2지 영사 종합책 트레일러를 시작합니다. 지 영사 그룹은 성경인물 영성 10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국과 눈물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발은 흙길을 걸었고 그들의 눈물은 우리와 같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사람을 한 호흡으로 있습니다. 종합책의 흐름은 4부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광야의 사람들.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모세, 엘리야, 욥의 세 묵상입니다. 둘째, 결단의 사람들. 부르심에 응답한 에스더, 룻, 바울의 세 묵상입니다. 셋째, 눈물과 회개. 떠난 자가 돌아오는 길에 선 다윗, 요나, 막달라 마리아의 세 묵상입니다. 넷째, 지혜와 그림자. 가장 높은 자리의 흔들림을 보여준 솔로몬의 한 묵상입니다. 약 15분의 짧은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의 QR코드는 종합책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 호흡 깊이 들이쉬며 첫 묵상으로 들어가십시다. 첫 번째 인물, 모세의 광야.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40세에 떠밀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흘렀습니다. 80세, 양치는 노인이 된 그에게 그분이 한 떨기 가시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40년의 광야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떨기 가시나무 앞에 신을 벗을 수 있을 만큼 자아가 깎여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만들기 위한 그분의 작업장입니다. 오늘 당신이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40년 후 당신의 가시나무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떨림으로 응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 인물, 엘리야의 번아웃.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450명을 무찌른 직후 엘리야는 한 여인의 위협에 무너져 광야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그는 신음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 가장 빛난 사역 다음에 가장 어두운 무너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잠을 재우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다시 잠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너져 있다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먼저 당신의 몸을 돌보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번아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멈춤입니다. 세 번째 인물, 욥의 질문. 한 의인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식, 건강. 친구들은 그의 죄 때문이라며 정죄했습니다. 욥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한가운데서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 19장 25절. 마지막에 그분이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임재로 응답하셨을 뿐입니다. 욥은 답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만남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고난이 답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종종 답이 아닌 임재로 풀립니다. 그분이 함께 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답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인물, 에스더의 용기.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가 된 한 여인 에스더는 떨고 있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 내딛는 결단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 그 자리, 그 직장, 그 가정, 그 관계 안에 그분이 두신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물으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다섯 번째 인물, 룻의 충성.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은 한 모압 여인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단호히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이방 여인이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한 결단이 그녀를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했고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충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떠나지 않는 것, 끝까지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외로운 한 사람이 있습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저 곁에 머무는 그 한 발걸음이 그분의 큰 이야기 안에 당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여섯 번째 인물, 바울의 변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한 빛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떨며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분의 답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변화의 본질을 적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박해자가 사도가 되는 데에는 한 줄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도 그리스도와의 한 만남으로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한 빛이 당신을 비추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만나러 오시는 그 길에 마음 한 자락을 열어두십시오. 일곱 번째 인물, 다윗의 눈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다윗 왕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살해. 그러나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은 죄가 없음이 아니라 죄 앞에서 무너져 오는 회개의 깊이였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분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죄 앞에서 무너져 올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당신의 죄가 너무 커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 무너짐이 바로 그분이 받으시는 가장 큰 제사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무릎 꿇고 우십시오. 그 눈물 위에 그분의 인자가 다시 흐릅니다. 여덟 번째 인물, 요나의 도망. 그분의 부르심의 등을 돌리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어두운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무릎 꿇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요나서 2장 7절. 도망의 끝. 가장 어두운 뱃속에서 그는 다시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그를 마른 땅에 토해냈습니다. 도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만남으로의 우회로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서 멀리 도망쳐 있다고 느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도망친 자의 등 뒤에서도 따라오시는 분이며 가장 어두운 뱃속에서도 다시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9번째 인물,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7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갔습니다. 십자가 곁에도 무덤 앞에도 그녀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새벽, 무덤 앞에서 울던 그녀에게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정원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단 한마디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여. 요한복음 20장 16절. 이름이 불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곁에 머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활을 가장 먼저 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입에서 불리는 그 순간을 사모하십시오. 끝까지 곁에 머무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10번째 인물, 솔로몬의 지혜와 실패.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해받은 사람이며 잠언과 전도서를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깊은 흔들림이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는 마침내 한 결론에 이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 지혜의 정점에 선 사람이 마지막에 도달한 자리는 단 한 줄의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도 많이 알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깊어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됩니다. 솔로몬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점에 설수록 더 낮아지십시오. 지금까지 발자국과 눈물, 지04 종합책 트레일러였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에서 결단의 사람들로 눈물과 회개에서 지혜와 그림자에 이르기까지 성경 인물 10사람의 발자국과 눈물을 한 호흡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이유는 그들을 모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다시 묻기 위함입니다. 광야와 결단, 눈물과 회개, 지혜와 그림자. 그들이 통과한 자리들은 결국 우리도 한 번씩 통과할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결국 그분께로 향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들의 발자국 위에 한 걸음을 더 있기만 하십시오.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십시오. AI 시대 책방의 발자국과 눈물 종합책 페이지로 곧장 연결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합책 트레일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